때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아주 멋진 무화과 나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저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좀 먹어보자.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이리 쳐 저리 쳐 그러면서 아무리 봐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보고 너무나 많이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 겉은 화려하고 옷도 잘 입고 또 명예도 있고 이름도 높이고 또 실력도 있고 그런 분들이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늦게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이제 그 어른 목사님들을, 어르신들을 많이 이렇게 찾아가면서 많이 배웁니다. 이분한테 이거 배우고 또 이분한테 이거 배우고 많이 다니면서 배우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으시어요. 우리 김우경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정말 존경하신 목사님이시죠. 정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귀하신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 목사님이 이곳에서 또 이렇게 그 영혼들을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귀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데 저를 보면 정말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는 무슨 열매인가? 우리가 흔히 아는 성령의 열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죠. 예, 이렇게 입술로는 잘하죠. 입술로는 말은 잘해요. 이파리가 무성한 나무처럼 말은 잘해요. 말은 무성해요. 그런데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저주받을 만한, 예수님께 저주받을 만한 그런 삶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의 것 구하지 말아라. 세상의 것은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 잘 얘기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보면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막 우셔요. 저를 보고 아니 30년도 넘게 목회하신 목사님 막 우셔요. 그래서 아주 왜 단 목사님 찾아가시기에 좋다고요. 왜 우세요? 그랬더니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커져갖고 저 소래 쪽에 이렇게 교회를 상가를 얻어서 거기 이제 들어간 거예요. 성도들이 많아져갖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한 여름이 돼갖고 그 집사님들이 무슨 시원한 국물 내는 무 집어넣고 시원한 국물 내는 그거 있잖아요. 화채가 그게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사이다를 해갖고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님도 오셔갖고
아니 음식에다 사이다를 집어넣냐고. 이런 거는 그 당원을 집어넣어야 그렇게 해야지 무슨 사이다를 집어넣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들이 아유 요즘 요즘에는 다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권사님 안전해서 저희가 갖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버리장머리가 없이 권사가 얘기하는데 집사가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어느 편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이렇게 싸움을 말렸는데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부부죠. 여 집사님, 남 집사님 그 기라성 같이 그 기둥 5 성도가 5 가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헌금도 거기서 제일 많이 하고 이 권사님 헌금도 조금밖에 못 하시고 그런데 그분들을 믿고선 교회를 이전을 했는데 그때 싸우고서 다 나간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속이 터지다 못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교회 월세는 비싸졌지 상가도 비싼 데도 얻었지 이제 막 시작했지. 악한 놈들은 이렇게 우리 교회를 난도질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집사님들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저 권사님 안 나오시면 나오겠다고. 권사님은 내 교회인데 왜 내가 안 나온다고.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지 이 교회에서 죽지. 그러니 어떻게 그냥 뭐 세월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들이 이 집사 젊은분들이 다 다른 교회로 가고 그냥 눈물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또 이제 그 힘들게 가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목회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가. 사람의 마음들이 막 기뻐서 우리 교회 이렇게 그 성전도 이전하고 새 성전으로 가고 정말 또 인테리어도 잘해놓고 우리 교회 정말 이렇게 그 어두침침하고 그랬던 교회에서 이제는 뭔가 멋있게 이렇게 우리도 우리 교회 장만해서 갔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걸 보면서 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을 원하실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답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답이 무엇인가? 그런데 답을 찾아서 가시더라고요. 우리들이 삶을 살다가 보면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승리한다 이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감당 못할 고난이 닥칠 때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주님, 이 문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주님,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문제는 상관없고 주님 지금 나한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아멘. 우리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죠.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나요? 주님 앞에 가기보다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 그게 아니라며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행복한 모습으로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쁜 모습으로 찾아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찾아오셨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찾아오면 예수님이 오셨는지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고난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문제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거죠. 근데 미련한 우리들은 또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나 또 죽어라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그런 기도하지 마.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야. 너를 만나고 싶어.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어. 내가 해줄 일이 있어. 내가 해줄 축복이 있어. 너 그거를 위해. 그런데 우리는 주장을 찾으면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육신의 병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육신의 병을 줬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주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너머에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죠. 우리는 그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야, 무화과나무 어떻게 열매가 없지? 남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무화과나무에 큰 나무가 내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죠. 똑같은 모습으로 그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처럼 길가에 앉아있던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 평생을 그렇게 소경으로 살면서 구걸하는 거지로 살았던 이 바디메오가 어느 날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한다더라.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죠. 희소식이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어디서 앉아있었던지 모르지만 이제 길가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길가에 탁 앉아서 누가 지나가길 바래요? 예수님만 지나가길 바래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지만 그래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도 인내하고 그래도 견디는 거예요. 사람은 오래 참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바디메오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람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더라고요.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견디면서 살아가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누가 조금만 뭐라고 얘기하면 벌써 그냥 뚜껑이 열려갖고 왜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이렇게 그 참을성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희한하더라고요. 정말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금방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를 이렇게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시대라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바디메오는 끝까지 언젠가는 예수님이 이 길을 지나가겠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때도 우리는 기다릴 때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면서 야, 예수님이 여기 지나간다. 그럴 때 바디메오는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불쌍해, 저 좀 봐주세요. 그러질 않았거든요. 예수님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그러니까 막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야 시끄러. 그래도 사람들의 말과 상관없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바디메오한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환경이, 그 파도 치는 그 환경이 싹 정리가 돼요. 아멘. 바디메오를 보니까 그렇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그 시끄럽다고 난리치던 사람들이 조용하고 창창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얽히고 설켰던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어느 목사님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은 무슨 말씀하시겠냐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주님이 다 하시는데 알아서 해주시겠죠. 주님이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축합니다. 괜찮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이 안 보이고 소경인 걸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그때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만약에 목사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한테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그러면 나는 뭐라고 대답하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다가 찬양을 하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찬양 우리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 안 나오네.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
주께서 천소만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다시 마지막 곳은 주께서 자기 품에 드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아주 그렇게 멋지게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평신도들이 꾸는 꿈이 있고 목사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에게 임하면 네가 권능을 받는다. 예루살렘 먹은 데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너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나가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출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치리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예수께서 나에게 가라사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에게 나에게 주셨으니 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모든 능력으로 제가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시다. 우리가 폼 잡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사명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죠. 예수님의 이 유혹과도 같은 이 말씀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는 무화과나무처럼 입만 무서워하는 거예요. 입만 무서워. 우리들의 관심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인데 우리들은 교회를 크게 만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거룩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고 그거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시더라고요. 땅 끝까지로 증인되는 그 열매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부터 시작해서 그 열매는 관심이 없고 그냥 성전 크게 짓고 멋있게 만들고 그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열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닌데 우리들은 그게 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나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은 이쪽인데 나는 열심히 이쪽을 그냥 쫓아다니면서 열심을 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역 저기를 노숙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요양원에 가서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현장에 가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노숙인들이라고 우습게 볼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노숙인들 중에서 믿음이 대단하신 노숙인들이 참 많으시다. 근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노숙인들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많으시죠. 그 요양원에 가면 그 요양원에 우리 어머님 세대에 그냥 그렇게 기도에 불덩어리가 되신 분들이 지금 다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서 예배 드리면 너무너무 축하하시죠. 그런 분들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 시대가 오는데 그 불덩어리 성령의 불을 그냥 막 담고 살았던 그분들이 지나가면서 그분들이 있었을 때는 정말 그냥 막 온 교회가 가득 찼고 온 기도원이 가득 찼고 온 산이 그냥 기도 소리로 기도의 함성으로 넘쳤는데 그 시대가 가니까 점점 그렇게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아멘. 성령을 받기만 하면 나의 증인이 된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 복음의 나팔수가 된다.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그냥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으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지난번에 와서 김우경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교회를 여기 이 산을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기증을 하셨다고 후원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헌금을 여기를 해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큰 거를 5,000평인가 해준다고 했었는데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또 마음이 변해서 반만 이렇게 주셨다고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고 까마귀를 보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 살아있는 간증을 하실 분들이 이 땅에 너무 많죠. 그런데 이 시대가 지나가면 우리 다음 시대는 그런 간증거리가 많이 없어지죠. 우리가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정말 성령의 불을 다시금 붙여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들어서 쓰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엘린 수양가는 엘자만 들어도 엘리야가 생각이 나서 갈멜산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갈멜산의 그 풀이 엘린 수양가에 그냥 떨어져서 오산에도 떨어지고 한월산에도 떨어지고 것과 같이 이 시대에 우리 엘린 수양가에 떨어져서 이 시대의 문화권을 장악하고 이 시대의 영권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애인수강에서 목요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의 불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